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3일간은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 날은 성령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의 은사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어로 말하면 gift입니다. gift, 선물. 헬라 언어로 카리스마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선물을 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잘 선물을 가지고 기쁘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이렇게 조건을 갖고 따지고 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가지고 참 기뻐서 선물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줬는데 풀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옆에다가 쌓아놓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4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본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에베소에 가면 상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교사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로 주신 것이다. 아무나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아이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영적 성숙하는 것을 교사 선생님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될 때 교학교가 부흥하고 교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사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봉사하면 내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성교회에 나와서 봉사라든지 여성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나와서 봉사할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 일이 너무나 좋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토요일 날은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와서
주보 만들고 뭐 학생의 교지도 만들고 뭐 하여간 토요일날은 교회 와서 사랑하시 너무 기뻤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보조 교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고 섬기고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교회가 막 급격하게 부흥할 때라 여기저기서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다 성가대 와서 앉으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성가대에 앉아서 가운 입고 찬양하라고. 예루살렘 성가대 가오파를 지은 김동진 선생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그 아버님은 김하식 목사님이라고 순교하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가곡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한때 전도관의 몸을 담았다가 우리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와서 지휘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찬양을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박자 감정, 박자 틀리지 않게 부르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막 그냥 큰 막 대곡들을 꽉꽉 했는데 이분은 오셔갖고 찬송가 하나 갖고 한 달을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걸 하는데 그걸 가르치면서 갈보리산 위에 한번 소리 가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작곡에 대한 은사가 있는데, 문제는 은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시는데 내 성격 인품과 상관없이 그냥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째 방언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성질내고 그래, 그런데 은사는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생이 어른 성가대 가서 찬양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1인 매적씩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에 12가지 끝나고 나서 다 성령 충만받고 은사 받아서 교회학교 가서 섬기고, 남성교회 가서 섬기고, 여성교회 가서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 필요한 데 가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모르겠네요.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에 가서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섬겨야 돼요. 구역이 날마다 부흥해야 됩니다. 이게 봉사이라는 건 다 은사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기뻐서 그 일을 하게끔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사를 주십니다. 주의 종도 그냥 떠밀려서 가면 안 되고 은사가 있어서 주의 종이 돼야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최자길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늘 기억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다 목사 되라 그랬는데, 다 목사가 된다 그랬는데 목사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있네. 우리 최자길 목사님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젊은이 뭐 이리 와, 이리 와, 주의 종대
배가 좀 나는 사람은 3일 금식, 배가 많이 나면 일주일 금식, 찔렸다면 금식을 해야 돼, 일주일씩.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의 종은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냥 떠밀려서 가면 나중에 오히려 속상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봤어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 이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은사를 받은 분들은 섬겨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갖고 열심히 섬길 때, 교회 유익을 끼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교회를 섬긴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를 허물어뜨립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내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지, 내가 열심히 잘 섬기는 은사가 있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어서 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은사만 받는 사람은 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도 기도했고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집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다고 하니까 그 교구장님하고 아주 큰 충돌이 생겼어요. 교구장님으로 여돈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성령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전화만 오면 새벽 1시고 2시고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주혜정이 오기 전에 벌써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주혜정의 권위가 그 교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혜정의 말보다 그 집사님, 여집사님의 말을 더 잘 따릅니다. 그래서 전사님하고 늘 충돌이 생겨서 제가 그 여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병은 누가 고치시나요? 하나님이 고치시죠.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병을 고쳤다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 성질을 내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누가 일렀냐고,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주혜종이 말을 하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막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막 새벽이고 낮이고 막 뛰어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래가지고 그 구역 식구만 35명이에요. 분할하려도 나한테도 안 돼. 절대 딴 데 못 가면 돼. 내가 기도해갖고 내가 고치니까 이건 내 구역입니다. 원래 10명이 되면 다 분할시키는데 본인은 30 몇 명을 대부대를 끄고 댕겨요. 그래서 열심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주의종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내가 했다 하지 않고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가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멘도 제대로 안 하고 씩씩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나갈 때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시끄럽게 막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전사님이 자기보다가 실력이 없어하고 시기돼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갖고 열대 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가려면 혼자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또 데리고 나가요. 워싱턴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 얘기인가 하시는데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옆에는 성결교회 가니까 막 순복음교회에서 대단한 수분 왔다고 막 쌍술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런데 한 달인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순복에서 온 집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수하고 다닌다고. 목사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집사님, 저희 성결교회에서 그렇게 안수하고 병호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내게 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몰라버리시는군요. 또 딴 교회를 가고. 처음에는 너도 나도 다 순목에서 왔다고, 야, 훌륭한 분 왔다 그러는데 한두 달 있으면 다 목사님들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기 저기 떠돌아다가 1년 후에 와장창 깨져갖고 얼굴은 이렇게 돼갖고 이러고 들어왔다. 데리고 나갔던 사람은 다 없어지고. 은사가 있어도 내가 겸손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열매는 내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 역사인데, 은사를 통해서는 내 성품이 안 바뀌지만 열매를 통해서는 내 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를 맺어서 내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식을 달아놓는 것처럼 그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를 알리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것인데, 열매는 내 안에서 스스로 그 진액을 내 갖고 밖으로 맺는 열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인 만큼 성의 열매랑 조화를 이루어서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이제 고린도서 12장 이하에 나타난 9가지 은사는 대표적인 은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들은 대부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많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은사들이고, 지금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는 은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계시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때 가장 적합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선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낼 수 있는 것이 그런 지혜인데,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지혜는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적합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직이 돼야 됩니다. 재직이 지혜가 없으면 자꾸 엇박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잡음이 나고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을 세우라.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솔로몬을 통해 영향을 받아서 공자가 유교 사상을 펼쳤고 석가모니가 불교에 허물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하룻밤을 자던 두 창기가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를 한 엄마가 깨보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깔아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몰라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랑 싹 바꿔쳤습니다. 서로가 자기 아이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딱 보니까 벌써 진짜 엄마가 판가름이 납니다. 저 아이를 반 잘라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이는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저 엄마에게 주라고. 가짜 엄마는 잘라서 저쪽 사람 저쪽 내쪽, 저쪽 여자 내쪽 여자 서로 공평하게 나누게 하자고. 그래서 그 진짜 어머니에게 찾아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판결할 때 이제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끌고 갔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치라 그러면 로마에 충성하라 그러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불충성하는 거니까 책 잡을 것을 찾으러 왔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너희들이 돈을 갖고 와봐라, 동전을 갖고 와봐라. 거기 누구의 얼굴이 있냐? 이거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거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때 모든 동전에 황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오라 해서 이건 세상 것은 세상에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이런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식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령 은사의 지식은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지식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낭여로 일부만 가져왔는데 전부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보고 알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엘리야가 그 아람과 대적해 있을 때 아람 군대들이 하는 모든 그 전략을 지식의 은사를 알아서 왕에게 알려줘서 늘 대비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라이다 하는지라. 비밀이 자꾸 생기니까 누가 비밀을 가르쳐주나 보라, 찾아보라 하니까 아닙니다. 이 엘리사 선자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왕에게 전합니다. 이런 지식의 은사를 특별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물배우의 은사가 있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해 감을 주시나니.
오늘날 너무나 악한 영이 우리 주변을 뒤덮고 있어서 겉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그 뒤엔 늑대가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얼마나 우리한테 착하게 친절하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나이스하고 친절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잘해주니까 같이 다니다가 거기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신천지를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너무나 잘해줬으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6개월을 뜸을 들입니다. 절대 신천지 얘기 안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냥 미술을 좋아하면 같이 가서 미술 전시회 가고 같이 그림 그리고 그 동호회를 만들어 가고 6개월 동안 먹여주고 데리고 가서 놀아주고 친구해주고 자기 마음을 쏙 빼가요. 외롭고 힘든데 정말 이런 친구가 없어요. 어디도 그런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았는데 쏙 빠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거 어떻게 안 하자 그럽니까?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든. 알았는데도 못 나와요. 너무나 끈끈한 정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여간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성령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 악한 영이 들어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교만이 들어가서 악한 영으로 그 삶이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를 한 사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자꾸 뭐 만나자 뭐 하자 이 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기 때문에 또 지성전이 있고 기도조가 있기 때문에 꼭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에서 충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